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3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역사와 찬송의 관계, 지금 사무엘하의 말씀으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그 모진 시련을 통과하게 한 다음 왕이 되게 한 다음 다시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압살롬 아들에게까지 쫓겨나고 추방당하는 그 어려움의 시련 모두는 결국 오늘 22장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찬송을 만들어내는 역사의 배경이었을 뿐이다. 어떤 이 땅의 역사도 우리들에게는 부정적인 규결로 맺어지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성경 전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우리 지난 시간 그런 큰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역사, 어떤 우여곡절의 역사도 마침내 찬송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이 성경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다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그런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로 성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사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얼마나 다윗이 아무런 잘못하는 일 없이도 사울에게 기가 막힌 그 애매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 시련들, 왕이 되고 나서도 물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범죄하고 나서 맞은 그 사랑의 채찍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고 힘들게 했던 시간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이유를 역사 그 내재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겪을 때는 왜 내가 이것을 겪어야 되냐, 다윗이 그 고통의 시간들을 왜 겪어야 되는지를 다윗은 그 순간 역사 안에서는 해석을 할 수 없고 그 역사를 지나 또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이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짜여져 있고 우리들에게 그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무엘하 22장에 터져 나오는 다윗의 이 놀라운 기쁨의 찬송,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만은 그 청년들 속에 그 단순 언어가 아니라 그 지난날의 어떤 역사가 어우러졌을 때 그 찬양의 그 깊이와 넓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7, 80년이라는 긴 역사의 여정을 하나님 주시는 그 이유가 많이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시간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마침내 다윗의 오늘 22장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나온 사무엘 상하 전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묶어내는 그 표제어입니다. 이게 다윗의 이 놀라운 찬송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찬송을 만들어내시는 주체가 여호와인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여호와라고 딱 주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해석을 역사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거쳐서 신학적 해석이 이른다는 건데 여호와께서 주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모든 키를, 역사의 모든 그
잣대를 다 쥐고 계시는 분인데 왜 다윗에게 원수를 갖다 대고 사울을 갖다 대서 다윗이 그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느냐 말이죠.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안 하시고 다윗을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눈물의 골짜기가 깊어야 다윗의 표현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다닌 거죠. 벼랑 끝에 다윗이 선 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산으로 가면 이 산으로 추적하고 저 산으로 도망치면 저 산으로 추적하고 그것이 다윗의 전반부 삶에 점철된 다윗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 빨리 사라지고 원수 없어지고 대저 없어져서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내가 사울에게 겪어야 되나? 내가 골리앗을 쳐눕힌 오히려 성전의 공로자가 오히려 다윗이었지만은 사울의 눈에는 오히려 시기의 대상으로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몰아갖고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렇게 된 거죠. 그 긴 연단의 시간들 그걸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의 역사는 필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 해석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의 역사가 그 너머 하나님이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그 신령하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여기 계시는 어떤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다윗이 찬송 부르는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는 것. 자, 오늘 우리는 그런 그 다윗의 찬송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점검을 하고 이 찬송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기도 찬송하고 청년들도 찬송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과 그 대상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우리 잘 알죠. 그런데 그 찬송이 나오게 하시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될 때까지 어떤 메커니즘을 하나님께서 어떤 기제를 어떤 과정을 통과하시는가 하면은 인간은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끊임없이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자기가 주관자, 자기가 심판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 이렇게 올라간 거죠.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다는 것은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불교에서 유교에서 인간이 뭐 죄인이다, 인간이 뭐 잘못되었다, 인간이 그래서 수행을 하고 고쳐야 된다.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인간 스스로. 고쳐지지 않는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다. 그걸 고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뭐를 잘못한 거는 다른 사람한테 뭐를 잘못했거나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 좀 노력해서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그리 힘든 것도 아니지만 쉬운 것도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불교가 말하는 유교가 말하는 인간이 좀 부족하다라든가 플라톤이 말하는 선의 결핍이라든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잘못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뭐가 좀 부족하다든가 조금 수정하면 된다라든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진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 은혜성,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걸 내가 노력해서 풀어버릴 수 있다면 예수가 우리한테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풀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학문을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면벽 수련을 닦든지 요가를 하든지 온통 이 세상에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방법을 세상이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그걸 우리는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만약
가능하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그가 메시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찬송하게 되려면은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내가 신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이 되려고 해요. 조금만 우리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좀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을 왜 가지려고 합니까?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권력을, 부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신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덜 가지면 신적인 역할을 못 합니다. 늘 남한테 빚져야 되고 빌려야 되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들이 다 이 재벌을 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력이라는 건 그 재벌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의 힘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겁니다. 이렇게 배분해줘, 저렇게 배분해줘. 그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누구나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저도 정확하게 그 길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너무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신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귀결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불행해집니다. 예, 하나님이 그걸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은 아버지의 관할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관할 속에서 차고 나가면 자기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아주 불행해져 하는 걸 하나님이 배우고 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차고 나가고 돈만 차고 나가면 나가는 그 순간부터 돈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돈이 다 고갈되고 좀 창기하고 놀아날 때는 아주 행복한 것 같았지만 그 다음부터 아주 힘들어집니다. 점점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신이 아니야. 신은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차고 나가면은 그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아버지로부터 공급과 보호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점점 고갈이 되고 힘들어지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게 성경적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왜 하나님께서 이 고단한 삶을 살게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장 기쁨이 있는데 오늘 우리 이렇게 찬송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또 기쁨이 있으니까 찬송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땅을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게 하는 건 너가 신이 아님을 확정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묶어 놓고 살게 하고 가정도 이루고 교회도 이렇게 더불어 살게 하고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옆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사업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보다 더 사업 잘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내 사업을 의도적으로 아주 방해하는 방해꾼도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냅니다. 그런 걸 안 겪어보셨나 이렇게. 그런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브레이크 거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너가 너 마음대로 안 되지. 그거 하나를 이 땅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마음대로 안 되지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뭘 깨닫게 됩니까? 뭘 깨닫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누구 마음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걸 이 땅에 배우고 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자시네요. 이걸 찬송할 거 아닙니까? 역사의 목적은 여러 개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도 지난 일주일간도 겪은 것들은 내가 신이 아니지. 나를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입니다. 왜? 자기가 뭐라고 착각을 하니까. 신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은 어떻게 해야 신입니까? 마음대로 해야 신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하고 마음만 먹어도 어떤 일이 될 거고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등장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라 하면 벌떡 일어나고 그걸 인간이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네가 자꾸 하게 되면은 네가 네 자리를 벗어나서 교만하게 되고 네가 불행의 늪에 빠져. 그러니까 그게 안 되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역사의 과정입니다. 역사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그 과정을 거쳐왔을 겁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잠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 잠언을 읽어내면은 자꾸 내 어려움이 생겨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할 깨닫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만을 찬송케 하시려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찬송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가 찬송은 하나님만 받으시고 능력자만 받으시고 신실한 분만 받으시는 거거든요. 내가 능력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모진 시련을 겪는 겁니다. 이거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 뜻대로 안 될 뿐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그것도 그 찬란하고 그 시대에 다윗 왕국은 그 시대에 대단한 그 왕이었습니다. 이방 족속들을 전부 복속을 시키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현저하게 강성한 거의 제국에 가까운 나라를 다윗이 형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쯤 되면 그냥 하나님이 놔둘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죄악성 때문에 절절하게 눈물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인 줄 착각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죄인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신이 아니지. 내가 손을 놔버리면 너는 완전 나락에 떨어지는 거지. 그거 하나를 다윗에게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뒹굴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성화가 되기 시작합니까? 점점 내가 이게 형편없는 죄인의 모습이구나. 내 충복인 우리아를 내가 의도적으로 살인 교사를 했지 않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잖아요. 이야, 이 정도로 내가 타락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 찬양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죠? 그런 자기의 그 죄악된 연약한 모습을 이제 역사에서 사실로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찬양할 수가 없어. 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 왕국의 보호 가운데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서 오늘 찬송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겪어서 내가 신이 아니지, 나는 죄인이지, 나는 형편없는 인생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지, 하나님만 찬송할 분이시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도 아니고 또 범죄하고 지질이 궁상 떨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너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는 스스로 찬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 그거를 오늘 사무엘 상하 전체가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다윗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실 분은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놀라운 기쁨과 찬송이 나오는 거죠. 보십시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여호셋이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 튼튼한 바위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바위. 다윗은 많이 무너졌고 많이 비틀거렸고 비틀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참혹한 죄인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모든 걸 통과하면서 여호와만이 이런 말이죠. 우리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요새가 뭡니까? 적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든든한 나발론 요새 같은 그 요새에 있으면은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삶에 이 폭력이라는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폭격을 가하는, 우리 인생에 폭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그걸 겪어야, 난리가 터져야 피난처가 의미가 있지. 난리가 안 터지면 피난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25 때 피난처를 찾아서 북에서 자꾸 나무로 이렇게 피난처는 전쟁이 안 터지면 왜 피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피난처의 의미는 뭐가 있어야 피난처가 의미 있다고요? 난리 법석이 나야 그래요. 피난처가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역사는 난리 법석인 겁니다. 다 신노로 달렸고 난리 법석인 겁니다. 전부. 그래서 그걸 겪고 하나님 그걸 겪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폭력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데는 폭력과 구원, 이 환난과 구원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에 다 필요한 겁니다. 어떤 거 하나 필요하지 않는 게, 이런 일은 없애야 되겠다고는 누구 마음대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은 없애야 되겠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고 폭력 속에서, 환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다윗이 그렇게, 나는 찬송받을 대상이 아니야.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이 막 왕이 되고 모든 문무백관들이 다윗에 절비했을 때 다윗이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대단한 이 제국의 왕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밧세바 사건을 일으켜 갖고 아주 나락 속에서 너 신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손 놓으면은 어디까지 떨어지는 줄 알아, 이렇게 다윗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깨달음의 여정이 자꾸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 말할 수 없이 두려웠습니다. 6절, 서울의 줄이 나를 두려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올무가 덫이 딱 걸려가지고 다윗이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게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여기 아람, 모압, 암몬, 에돔 뺑뺑 둘러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집어넣고 나서 사사시대 때, 그리고 다윗 시대 때도 하나님이, 대적들은 이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람,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이게 전부 이스라엘이 역사의 과정에 있었던 대적들인데, 이 대적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누가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이번 삐 떨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누가 준비를 그렇게 해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언제라도 치고 들어옵니다. 언제라도. 사사시대 때도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지금 사무엘 상하에서 이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하스 시대 때는 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연합군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배울 때는 대적을 하나님이 준비시킨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깨닫고, 삶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적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저 인간 저것 이렇게 우리가 나가잖아요. 이제 성경 배운 대로 해석을 해야죠. 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나되게 한다는 말도 너무 좀 평범한 이야기죠. 내가 신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이 되면 우리는 너무 불행해지는 거죠. 신의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는 너무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결국은 행복하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그래서 지금 환난 중에서 환난 도가니 속에 다윗을 두시고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라는 게 너무도 신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란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규와 고통과 신음을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형편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아시고 작정까지 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이렇게 작정을 해놓고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만 바라봐야 삽니다. 예. 이스라엘 나라 땅 자체가 이방 애국 땅과 달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때그때 하늘에서 내려줘야 사는 땅입니다. 저 땅이. 그러나 애국 땅은 무슨 강이 흘러갑니까? 무슨 강이? 나일강이 철철 거기는 아주 곡창지대. 이름 말할 수 없는 곡창지대. 메소포타미아는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고 거기도 놀라운 곡창지대예요. 그런 망할 백성은 하나님 없어도 잘 풍요하게 잘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어디만 바라봐야 삽니까? 하늘만 바라봐야 살도록. 그래서 고난의 대학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생이 졸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원천인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8절. 자, 8절로 여기까지가 첫 번째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고 8절로 20절은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려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적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등장하는데 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능력이 있다 해야 하나님을 찬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한번 보십시오. 8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 드디어 진노하기 시작하면은 땅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여호와 지존자입니다. 예. 그분만이 지극히 존귀하고 놀라운 분인데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 우르륵 하는 천지가 울리는 소리를 하나님이 내기 시작하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권세자들이 전부 하루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앞에는. 15절 하늘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났다. 세상에 콧김만 살짝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기초가 확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마음대로 말리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세상만 보면은 이런 아람, 여기에 아수르, 그 다음 등장하는 바벨론, 요건 조그마한 유다 나라입니다. 이들이 쳐들어오고 이들이 이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만약 현실만 보면은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은 바벨론 하나님의 콧김으로 날려버립니다. 표현이 너무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성경 참 아주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손도 쓸 필요 없이 콧김 하나 살짝 불어버리면 바벨론 같은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아주 흉폭하고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공중 정원을 지을 정도로 그 제국이 대단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하나님께 바사왕 고레스를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역사 가운데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나서 바벨론 완전히 잡아삼키고 역사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누가 소설 썼잖아요. 영원한 제국은 없다고. 그 사람들도 현실에서 보는 겁니다. 아, 뭐 날고 기는 대단한 역사에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영원한 제국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만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하고 다니엘이 앞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을 뿐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 영원한 나라의 지금 통치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령한 눈이 떠지면은 인간의 어떠한 계획과 허탄한 시도들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 19절로 넘어가 봅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이 재앙도 주시고 의지가 돼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재앙이 다가오는 건 뭐 불가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지처를 딱 만들어 놓고 불같은 시련을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지금도 언약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21절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세 번째는 행한 대로 갚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아주 결정적으로 난의 규절입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이 하나 툭툭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신실하게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뭐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런 복음적인 내용이 자꾸 걸리는 거죠. 오늘 본문 같은 게 딱 등장을 하게 되면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그 행위가 깨끗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으니.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막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엄청 깨끗하고 완전하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것처럼 보이죠.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나오잖아요. 다윗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우리가 지금 일관되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어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전체 사상이 그렇다고 믿는데 오늘 이런 본문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얼핏 봐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명제가 자칫하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내 의를 따라, 공의는 의입니다.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원수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놓고는 21절에 와서는 갑자기 다윗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리고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이죠. 성경에 이런 규절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예고, 신약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우리에게 그저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뭐 어떤 신약성도 특히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에 가면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도 가면은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행위까지 들어가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돼 있단 말이죠. 표면적으로 얼핏 보면은.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봐라. 예수 그리스도 의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말론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행위도 쳐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전 세계 지금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의는 예수 믿음으로 완결되는 게 아니라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그때 가봐야 그 우리의 행위의 의가 플러스가 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주장을 지금 새 관점주의라고 해갖고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계속.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 사람의 강의가 떴다 하면은 막 수천 명이 지금 달라붙어갖고 학자들이. 이러니 이게 정확하게 앞뒤가 정리가 안 되면은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붙들어 주기도 하지만 다윗이 행한 대로 갚지도 않았느냐? 갚으시는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톰 라이트라는 그 지금 서구 학계를 뒤흔들고 있는 계속 아주 지축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정확한 답을 해보십시다, 이걸. 얼핏 보면은 야고보서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맞아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해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겠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인과응보고 불교 사상이고 인본주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행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수요일 날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도 나오셔야지요. 시간만 되시면. 그렇죠? 네. 수요일 날도 형편만 되시고 하면은 수요일 날 야고보서에서 이미 다 정리를 했고 오늘 사무엘 상하에서 정리하면 사무엘 상하고 야고보서가 쫙쫙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하게 지금 풀려나가는 거죠.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얼마나 많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오해가 되어 있냐 말이죠. 우리 믿음만으로는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행위도 있어야 돼.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했지 않아. 그렇게 하면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앞뒤 전체를 망라해서 복음적으로 정리를 하면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책으로 보입니다. 얼핏 봐서는.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런 책이 결코 오히려 로마서보다 더 사실은 딴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뭐 깊이 있는 복음이지만 로마서하고는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인간의 불가능성, 인간의 그 죄악됨, 인간의 죄악됨의 실제적 모습들, 인간은 혀 하나도 길들이지 못하는 죄인, 이게 야고보서의 중요한 작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혀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길을 못 들입니다. 왜냐하면 혀라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고 있고 마음은 그 밑에 무엇 딴 것이 쥐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야고보서의 지금 핵심 주제인 복음의 지혜로 이제 끌고 가는 야고보서는 실제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끌고 가고 로마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냥 내리꽂히는 복음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데 혀 하나를 길들이지 못하잖아. 이러면서 혀는 지옥의 불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언어 사용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고통을 주는지 모른다. 그것은 인간이 마음이 타락되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지혜를 공급을 하시면 마음의 평온함을 찾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온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혀를 길들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늘의 복음이 찾아오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자연스럽게 평안한 말이 나갑니다. 길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형제에게 평안한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가는 거죠.
자, 야고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소중함을 가르치면서 그 놀라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하면서 쫙 야고보서 설명을 해요. 그 놀라운 복음에 접촉이 될 때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얻을 것이고, 그래서 혀가 길들여질 것이고, 그래서 혀가 길들여지는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에서 만드시니 하나님을 찬송하자. 너희는 네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지 않느냐. 그게 야고보서의 표현이에요. 너 인간은 그런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이 혀 하나 길들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양육시키고 무장시켜서 잘 싸워 승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을 때 그 행한 대로는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족속들을 자기 손으로 안 죽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준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야. 그렇게 다윗에게, 그 공고한 다윗에게 인간적인 마음이 조금만 움텄으면 죽여버리죠. 그래야 자기가 편안해지는 건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또 나를 지켜가실 것이야. 이런 놀라운 언약의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놀라운 언약의 믿음, 언약 성취에 신실한 하나님이 믿어지면은 내가 믿으려고 애써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이루시고 언약하시면 이루시고 다윗에게 얼마나 많이 언약을 이루어줬습니까? 이 다윗이 그때 이제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니 자기 손을 칼을 들어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안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행위는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다윗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도 듣고 우리 교회 봉사도 하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수고도 하고 내가 정말 많이 아껴서 우리 교회를 세워야지 하는 그런 연보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만회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해외로 복음이 전파됐다 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외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내가 이거 했잖아. 내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수고했어. 이러면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날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이 놀라운 복음의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그래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고 우리가 죽을 때 그렇게 찬송하고 죽을 거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 나 쓸모없는 인생이, 다윗이 그걸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폭행자요, 교회를 잔해하려고 쫓아갔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강건적으로 사울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내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인생은 지 잘나서 공부 잘하고 지 잘나서 살아가는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가고 이 말씀 듣기 전에 이미 내가 어떤 존재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뭔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진리가 뭔지 누가 제대로 가르치지를 안 해서 그렇게 갈급하고 신학교라도 가야 어디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좀 배울 수 있나? 그 몸부림의 세월들 말이죠. 나무 밑에 하루 울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울부짖었던 그 신음의 세월들, 그런 모든 세월들 캄캄하고 답답하고 말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인생의 답인지 알 수 없던 시간들 말이죠. 제가 선배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데모가 이렇게 격렬하게 일어나는데 내가 이 데모에 선봉에 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나는 그 답이 생기질 않는다고.
이것이 절대적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안 하면 비겁한 인생인데 아무도 절대적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뭐 박정권이 문제고 어쩌고 저쩌고 그걸로는 그 종교적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회학적인 답이었을 뿐이지. 그래서 절대적인 답이 필요할 건데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건데 그 목적과 의미가 뭐냐고. 마지막에 니체를 읽고 신을 딱 죽이고 나니까 신이 죽었다고 선언하고 나니까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신이 없으면 멋대로 사는 거지. 내 좋은 대로 살아도 아무도 나를 심판하지 않는 거지.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했던 시간들이 대학 4학년에 마지막 졸업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길래 그걸로는 해답이 안 되니까 또 마음이 공고합니다. 그 공허함을 아무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답이 되질 않았습니다. 니체도 답이 되지 않고 선배도 답이 되지 않고 누구도 답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예수가 답이었습니다. 그분만이 답이었고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는 답이 성경에서 펑펑펑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아니면 못 삽니다.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답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고 가치고 오늘 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내게 하나님께서 의를 덧입혀 줘서 이 행위를 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권능자 하나님을 노래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불러야 될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 부르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어떤 걸 겪어도 의미 있고 감사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동인이 그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이 복음 속에, 영원한 진리 속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참 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요, 소망이요, 해답이요, 영원한 가치임을 우리가 믿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찬송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